여러분과 또 함께 하게 되어 기쁨입니다. 또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6월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학교는 이제 한 학기가 끝나는 그런 상황이고, 벌써 올해도 반 정도가 흘러갔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예배를 또 보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하늘나라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양하실게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 받게 하셨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나 위에 십자가 지고 가셨네. 찬양하리라. 예수 아름다운 그 이름 나 경배하리. 예수 높으시니 그 이름 나 위에 이 땅에 찾아오셨네. 날 위한 십자가 지고 가셨네. 그 놀라운 십자가 찬양하리라. 예수
십자가 잠깐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날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사는 자들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달려서 죽으신 그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소망이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저히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도저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변치 않는 소망,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모든 허물과 모든 연약함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니 주님, 우리를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 기대하는 정말 영원한 소망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소망을 보이시고 또 변치 않는 소망을 알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영원한 소망을 발견한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이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길 힘을 줌을 믿습니다. 그 소망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6월도 중순에 들어섰습니다. 6월 25일은 민족의 비극인 6.25 전쟁이 이제 70년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남북한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아직도 굶주림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 어떤 방법이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자유롭고 평화롭게 해방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지혜를 얻어서 그런 정책들을 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영국 BBC 뉴스 코리아에서 기사를 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과 기독교, 인연 혹은 악연의 시작. 자, BBC 코리아 김형은 기자가 2018년 9월 19일 날 게재한 기사인데요. 북한을 세운 김일성 주석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외할아버지 강도록은 평양에서 목회를 했고 외삼촌 역시 목사였다. 김일성도 부모를 따라 교회에 다녔고 세례를 받았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5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종교는 기독교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일성이 기독교 집안 출신이라 기독교 속성을 너무 잘 안다. 기독교를 그대로 두면 권력 세습을 이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이다. 하고 그는 말했다. 여기 지금 북한 지하 교인 5명이 예배중 체포되는 장면이죠. 북한 당국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탈북자들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종교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면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문화,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 교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다른 팀이 만들어지고 농구 등에서 친선 경기가 있었고 한국 공연이 북한에서 열리고 북한 공연도 한국에서 열렸다. 또 개성 만월대 유적 발굴에 합의했으며 개성의 남북연락사무소도 지난 14일 개소했다. 하지만 종교는 제외됐다. 기독교인이 세운 정권이 어쩌다가 기독교를 억압하게 됐나. 여기는 이제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북한 기독교인 탄압, 중국과 협력해서 코로나로 더 피해가 크다는 기사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아내의 신라 같은 희망, 다양한 종교 교육이 필요할 때 북한 응원단의 가면 해프닝,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자, 먼저 인연의 시작은요.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양교회 농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영직은 초등학교 교사로 선교활동을 했다. 어머니 강반석도 신자였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북만주 길림성으로 건너갔는데 여기서 그는 정동제일교회 제육대 목사를 지냈던 손정도 목사를 만났다. 손정도 목사의 자녀들은 김일성과 형제처럼 지냈다. 이 시기 김일성에 대해 묻고자 손정도 목사의 장손자인 손명원 씨를 만났다. 이게 좀 젊은 시절의 김일성의 얼굴입니다. 그는 BBC 코리아에 김일성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아버지 학교 선배였던 할아버지께 찾아왔다고 들었다며 가족같이 지내면서 김일성의 교회도 열심히 나왔다고 해상했다. 특히 손 목사의 둘째 아들 손원태와 김일성은 전쟁놀이를 하며 친하게 지냈다. 이들은 김일성이 죽기 3년 전 평양에서 만났다. 당시 김일성은 손정도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이거 참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손명원 씨는 당시 평양은 기독교의 원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교사들이 많이 와서 선교를 했다며 세례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평양에서부터 김일성의 가족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BBC 코리아와 인터뷰하는 손정도 목사의 장손자 손명원 씨입니다. 김일성은 추후 손정도 목사님은 비록 사상은 달랐지만 참으로 민족을 위해 헌신한 애국자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더 이상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정확히 어느 시점에 그가 신앙을 버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김일성이 손정도 목사 기념사 화폐를 하라고 명했다고 손명원 씨는 말했다. 2003년 손정도 목사 남북학술 토론회가 북한에서 열린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산주의의 종교관에 따르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규정한다. 북한이 목사를 기념한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질문에 손명원 씨는 사회주의지만 결국은 인간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대답했다. 북한 기독교 박해가 가장 극심한데요. 국가 차원에서 이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의 목사. 태호 공사에 따르면 북한은 전쟁 후 예배당을 대대로 부수며 기독교를 탄압했다. 이유는 김일성을 신격화하기 위해서였다. 2000년 6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파악한 북한의 무너진 교회는 수는 약 3000개였다. 하지만 김일성 일가와 기독교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김일성의 친척 외삼 종조부인 강양호 목사가 조선 그리스도연맹 조그련을 창립했고 3대가 수장직을 맡아 현재는 손자인 강명철 목사가 위원장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에서는 조그련을 기독교로 보지 않는다. 여기 사진은 북한 봉수교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신도의 사진입니다. 갈렙선교 김성호 목사는 BBC 코리아에 한국 기독교에서는 목사는 규정에 의해서 목회 안수가 되어야 하는데 조그련 소속 목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외부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 교회도 세우고 예배와 찬양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진짜 신도가 생기기도 했다고 태호공사는 밝혔다. 태호공사는 1980년을 고비로 평양에서는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을 건설했다. 봉수교회는 장충성당 근처에 거주하는 빨갱이 여성들을 뽑았다. 며 신용만 하던 이들이 믿음이 생기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예배 시간 전부터 교회나 성당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썼다. 이 평양 칠골교회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이제 시범교회를 세우는 거죠. 20년째 탈북 선교를 하는 김성원 목사 역시 북한 내 기독교 신자는 정말 소수의 인원이다 라고 말했다.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기독교 목사나 신자는 소수랄지라도 성경을 접한 이들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인권기록보존소에 따르면 2000년 이전 탈북자 중 성경을 본 경험이 있는 이들은 9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탈북한 이들 가운데 424명이 성경책을 접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기독교를 접촉한 주민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해서 중국에서도 탈북 기독교인을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고 한다.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성경책이죠. 자, 탈북 사역입니다. 탈북자들의 대다수는 기독교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 북한을 탈출한다. 일각에서는 탈북자의 90%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교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 한국 내 탈북자 모임이 있는 대형 교회가 20여 곳이 있으며 탈북자를 중심으로 모인 교회도 10여 곳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딜레마도 있다고 북한 사역을 하는 한국 목사들은 지적한다. 탈북자 중 일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며 북한 주민 혹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선교 사역을 할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선교 사역이 고되고 많은 것을 희생하는 것을 간과하고 뛰어드는 경우도 있고 결국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김성호 목사는 일부 탈북자들은 탈북 과정에서 선교사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선교사는 돈이 많고 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탈북자가 선교 사역을 하려 할 때 말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저희가 데려온 사람이 저희를 제일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는 말한다. 자, 교류가 있을 것이다. 반면 북한이 반긴 목사도 있다. 바로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다. 1992년 서양 목사로는 최초로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 그레이엄 목사의 아내인 루스 그레이엄이 미국 평양 외국인 학교에 다닌 인연으로 북한이 먼저 그레이엄 목사 부부를 초청한 것이다. 당시 그레이엄 목사는 성경책과 자신의 저서를 김 주석에 선물했으며 2년 후 다시 평양을 찾았다. 자, 2년은 인도적 지원으로 이어졌는데
그레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임 목사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는 대북 지원 민간 단체를 만들었고, 방북 당시 그레임 목사의 통역을 맡았던 드와이트 린튼 목사의 집안 역시 대북 지원 단체를 설립해 인도적 도움을 주고 있다. 종교적 교류가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남북 간 종교 교류도 조만간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북한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한 것은 국제적 관계를 염두에 둔 것도 있지만 종교 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의견도 있다. 아울러 일부 목사를 탄압하는 것은 입국한 허가 조건과 다른 활동을 해서 탄압한다는 점에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호영 북한대한대학원 교수는 밝혔다. 북한과 중국은 종교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데 사업 비자 같은 비자를 받고 탈북을 돕고 탈북자들에게 선교를 하는 것은 북한과 중국 입장에서는 불법적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BBC 코리아에 북한도 실리를 중시한다며 옛날에는 기독교를 반미와 연결지어 강조했지만 종교적 교류는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교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것은 이제 2018년 지난 정권 때 북한하고 상당히 우호적인 관계가 있을 때 기사인데요. 어쨌든 김일성이 어렸을 때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런 기독교가 부흥되면 공산주의가 참 곤란하다는 그런 것을 속성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러나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그런 혁정 교회는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병 목사의 세상에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신자의 구원, 그리고 부제로는 김일성 가족의 배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Today is the first time of the Peter, 1 Peter. Today's title is Salvation of the Believer. The Bible's title is Apostasy of the Kim Il-sung Family. 자,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So 1 Peter chapter 2 verse 8 and a stone that causes men to stumble and rock that makes them fall. They stumble because they disobey the message, which is also what they were destined for. 9.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n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Verse 10,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자, 오늘 앞에서 우리가 동영상으로요, 김일성은 기독교인이었다. 그런데 이제 김일성이 종교와 악마로 변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봤습니다. Before the sermon, we watched the video. Kim Il-sung was a Christian, but Kim Il-sung, the religion and the process of the transforming into a devil. 자, 우리가 이제 이 서론으로서요,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점차 많은 박해를 받는 순례자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어요.
베드로는 이 고난당하기 시작하는 성도들에게 주 안에 있는 산 소망을 일깨워 그들을 위안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통 뒤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알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설므로 불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주제별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자의 구원은 1장 1절에서 2장 12절, 신자의 복종은 2장 13절에서 3장 12절, 신자의 고난은 3장 13절에서 5장 14절로 되어 있어요. 자, 베드로는 먼저 문안 인성을 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얻게 될 미래의 기업을 예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을 소염으로써 얻는 현재 기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예언한 과거의 선자들을 돌이켜봄으로써 신자가 얻는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을 얻은 신자의 올바른 태도는 성화 또는 성결을 추구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The introduction that Peter writes to the martyrs who are increasingly persecuted in this world, Peter wants to comfort and encourage these suffering saints by awakening their living hope in the Lord. They will be able to overcome the first trial by standing firm in God's grace and knowing that there is God's hidden will behind their suffering. The first letter of Peter can be divided into three thematic sections: the salvation of the believers, the obedience of believers, and the suffering of believers. Peter first greets chapter 1, verse 1 to 2, then first sees the future inheritance that Christians will receive. Look forward to the present joy of possessing or living hope despite trials, and looks back to the prophets of the past who foretold the gospel of God's grace, praising God for the abundance of salvation that we have received. The proper attitude of the believers who have received the salvation is to pursue sanctification of the holiness. Therefore, Peter exhorts them to control fleshly desire and to conduct themselves well. 자, 이제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히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이 먹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챕터 1 1장 1절에서 2절은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보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자신들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도 사이에서 구계자로와 떠돌이로 살아가며 자신들의 생각을 진정한 고향을 향해 하는 난민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독자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에 비두니아 흩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소금처럼 소아 제로마령 5개 지방에 걸쳐 뿌려져 있었어요. 본 서신은 이적에 있던 교회들 사이에서 돌려 읽히도록 쓰여졌음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Greetings, chapter 1, verse 1, 2. Verse 1,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God elect strangers into the world, scattered throughout Pontus, Galatia, and Cappadocia, and Asia, and Bithynia. Verse 2, who have been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sprinkling by His blood, grace and peace be used in abundance. Chapter 1, verse 1 to 2. It is not surprising that God's chosen ones are seen as a stranger in this world. Christian, whose citizenship in heaven, live as exile and wanderers in a pagan society, as refugees, whose thoughts must be turned to their true homeland. The readers were scattered in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They were spread like a sword throughout the 5 Roman provinces of Asia Minor. The letter was clearly written to be read among the churches in this area. 자, 거기서 우리가 산 소망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3절에서 12절은 산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3절, 5절은 미래의 유업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 3절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신다. 그 산 소망은 뭐냐? 사단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The first, the hope of the mountain. 1 Peter chapter 1 verses 3 to 12. Verse 1, chapter 1 verse 3 to 5 is the future inheritance. Verse 3, praise be the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ow birth into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So, verse 3 means He has regenerated us to a living hope. What is a living hope? This refers to those who could not escape the judgment of God's wrath under the control of Satan, but who become children of God and receive eternal life by accepting Christ. However, all of this is given through faith by God's mercy, love, and grace. 그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5절,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미 준비된 것으로 아직 감춰져 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가 믿음으로 마지막 날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4, and into an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mall or fade, kept in heaven for you. Kept in heaven for you. Verse 5, who through faith shielded by God's power until the coming of the salvation that is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Verse 5, salvation prepared to be revealed in the last days. It means that what has been prepared and what was hidden is revealed. This verse teaches that we enter the eternal kingdom and inherited the eternal inheritance.
So kept by the power of God. This is the source where the saints can be safely protected until the rest of the day through faith.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현재 기쁨을 맛보고 있다. 1절기는 6절에 보니까 그러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신음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1.6절에 보면요. 산 소망은 현재 기쁨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베드로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실체로 옮기라고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놀라운 신학적 진리들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크게 기뻐하는 거야 할 것이다. 지식만으로는 박해에 직면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안전함의 큰 기쁨의 체험을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은 인간의 의무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반응할 의무를 갖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건전한 교리를 건전한 행실로 연결시켜 주는데 믿음은 신학의 내용에 따라 행동하며 그 내용에 부합하는 행실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 거예요. Second, present joy. Chapter 1, verse 6 to 9. Verse 6, in this you greatly rejoice, to now for a little while you may have had to suffer a grief in all kinds of trials. Chapter 1, verse 6, the living hope has its result in present joy. Peter encouraged his readers to put their knowledge into practice. The response to the amazing theological truths he had thought so far should be one of great joy. Knowledge also does not produce the great joyous experience of security and freedom from the fear of persecution. God's omnipotent sovereignty requires a human duty. The Christian has a duty to respond in faith. Faith connects sound doctrine to sound conduct. Faith acts according to the content of the theology and produces contact that is constant with the content. 자,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달아 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1장 7절은요. 인생의 평범한 문제들에게보다 박해로 불릴 만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 번째, 시험들은 불로 연단받음으로써 불순물이 제거되는 금과 같이 신자의 믿음을 순결하게 해준다. 두 번째, 시험은 신자의 믿음의 실체를 증명해 주는데 외부로부터의 압박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깊게 해주고 강화시켜주며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도록 해준다. Verse 7, These have come so that your faith of greater worth than gold, which perishes even though refined by fire, may be proved genuine and may result in praise, glory, and honor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Verse 1, chapter 1, verse 7, rather than the ordinary problem of life, various trials that can be called persecution, bring about two results. One, trial purify the believers of faith like gold that is purified by fire. Second, trials prove the reality of the believers of faith. Pressure from outside depends and the strengthens the Christian's faith and allow the reality of the faith to be revealed.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3절 21절인데요. 자, 여기가 이제 1장 13절 16절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13절.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아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장 13절에 16절은요, 베드로는 여기 5가지 명백한 훈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두 번째, 근신하며, 세 번째, 은혜를 바랄지어다. 네 번째, 사역을 본받지 말고, 다섯 번째, 거룩한 자가 되라. 1장 15, 16절은 법적 요구사항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내적 삶과 외적 행실에 있어서 갖춰야 할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되새겨 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완벽한 거룩함이란 이 생에서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하신 뜻에 온전히 일치되어 가는 과정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The second, be holy in all your conduct. 1 Peter chapter 1, verse 13 to 21. The chapter 1, verses 13 to 16, preparation. Verse 13. Therefore,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Be self-controlled.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you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14. But jus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16.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Chapter 1, verse 13 to 16, Peter now present 5 clear exhortations. First, the God of the loins of your mind. Second, be sober-minded. Third, hope for grace. First, do not follow selfish desire. And the fifth, be holy. Verses 15 to 16 of chapter 1 are not mentioning a legal requirement, but are reminding us of the Christian's responsibility to fulfill both inward and outward life. Although perfect holiness can never be achieved in this life, every area of the must be in the process of becoming fully aligned with God's perfect and holy will.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우리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1장 17절 21절인데 구원을 위한 엄청난 대가인 사랑하시는 아들의 고귀한 피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그와 같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할 것을 경솔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 의한 동기가 부여된다고 하는 거예요. Second, price. The precious blood of the beloved Son, which is the great price paid for salvation, demands that believers live a life of reverence before God. A holy life is motivated by God's training, God's fearing or faith that does not take rightly the price paid. 자,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절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자, 1절 17절에 19절은요 순종하는 자녀는 외모로 보시지 않는 그분의 거룩한 본성과 공정한 성품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들의 특권은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세상에 변하는 상황 윤리에 대해서는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올바른 양심의 유혹에 대한 경각심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일들을 피하는 자세로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지식은 그들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해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Verse 17, since you call on fatherhood judges each man's work impartially, live your lives as strangers here in reverent fear. 18. For you know that it wa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that you were redeemed from the empty way of life handed down to you from your forefathers. Chapter 1, verse 17 to 19. Obedient children know his holy nature and his just character, which are not based on appearance. Their privilege of calling God their Father allows them to obey Him with godly fear. Therefore, they must live as strangers in the changing situational ethics of the world, according to God's absolute standard. 자, 19절에 보니까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이거는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된 것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음을 우리는 상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의 행실이 거룩해질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금 없고는 윤리적으로 완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점 없고는 희생 제물이 온전한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Verse 19.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 lamb without a blemish or defect. Verse 9.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s of the lamb without a blemish or spot, God reminds us that He paid a great price, the precious blood of the Christ, to save mankind, and urges the saints' conduct to be holy. Without blemish means ethical perfection. Without blemish is a word used to refer to sacrificial offering that is perfect. 자, 20절에 보니까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니 이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말며 믿는 자니 너희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20장 21절에는 20절 21절은요 그리스도 구속사역 위대성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전부터 이 말은 구속사역의 역시 이전에 예비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세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서 1절 이전과 같이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역사의 완성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실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죠. Verse 20.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was revealed in these last times for your sake. Verse 21. Through him you believe in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glorified him, and so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Verse 20 to 21 speak of the greatness of Christ's redemptive work. Before creation of the world, this statement shows that the redemptive work was prepared before history. The last days here, as is
Hebrew chapter 1 verse 2, it refers to the period from the first coming of Christ to the second coming. The fact that God revealed Christ in the last days implies that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of Christ is the completion of history. This fact gives hope to suffering saints. 자, 이제 앞에서 우리가 영상을 봤는데요. 김일성 가족의 배경. 사실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은 서양 선교사가 세운 숭실학교에서 또는 그 이전에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그 어머니는 선교사가 지어준 강반석, 피반석이라는 게 피터라는 이름이잖아요. 베드로.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 어머니는 영향하에서 자란 김일성이 그래서 봤을 때는 반석교에서 예수님이 역할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저가 20세기 인류 역사의 가장 잔인한 적그리스도의 화신이 됐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영혼을 부정하는 유물주의 사상에 근거하였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무신론이죠. 또 공산주의자들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공산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며 종교를 말살하기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Apostasy of the Kim Il-sung family, Kim Il-sung and Christianity. Kim Il-sung, the father, Kim Hyung-ji, must have become Christians and the Sungshil school, which was first established by Western missionaries, or before Kim Il-sung's mother was given the name Kang Pan-seok by the missionary. It is said that Kim Il-sung, who grew up under the influence of these father and mother, also played the role of Jesus in Pan-seok Church during Christmas. Such a person become the most Christian incarnation of the anti-Christ in the history of the mankind in the 20th century. Communism and Christianity. Communism is based on the materialistic ideology that demands the soul, denies the soul, and is essentially atheistic. In addition, communists view the religion, especially Christianity, as the greatest obstacle to the communist revolution and attempt to eradicate religion. 그래서 마르크스는 종교는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아편이라고 말했어요. 레닌은 현대종교, 특히 기독교는 노동계급에 대한 억압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고 전제하고 난 뒤에 교회는 노동자, 농민, 무산대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교회부터 파괴된다라고 말한 것이죠. 무엇보다 대형교회부터 파괴된다고 주장했어요. 소련의 공산당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는 서기장이 된 다음 3년 안에 크리스찬들을 다 없앤 후 마지막 한 사람 남은 것을 천국 TV에 보여준 후 처치하여 크리스찬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세계 한인 선교사회 러시아 지역 회장 박경서 선생은 다 같이 썼는데, 러시아는 공산주의를 하면서 인민의 반동 세력, 이게 두 가지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Marx said religion is the opium that enslaves the people, and Lenin states a modern religion, especially the Christianity, has its root in the oppression of the working class. And then said the church must be destroyed first because it is the enemy of the workers, peasants, and the proletariat. He said that the large church must be destroyed first. Khrushchev, who was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mmunist Party of the Soviet Union, said after becoming a Secretary General, I will eliminate all Christians within 3 years, or show the rest of one remaining
on on national TV and then kill him to wipe out the seeds of Christians. Mr. 박형서, the Russian original president of the World Korean Missionary Society, wrote the following: Russia, while practicing communism, but forward to things as the actionary forces of the people. 첫째는 뭐냐면 가진 자인데, 물질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가진 자로부터 물질을 빼앗아서 없는 자에게 나눠주자는 거예요. 둘째는 종교인인데, 종교인은 다 말살시켜야 한다는 것이고, 그 공산주의자들은 모든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기독교인들은 시베리아로 끌어갔고, 그보다 더 무서운 동북쪽 마가단, 하바rovsk에서 북쪽으로 1000km로 보내졌어요. 죽게 했어요. 1910년부터 60년대까지 일어난 일인데, 그들은 하나를 믿는 사람들 적으로 간주하고, 죽여도 가장 잔인하게 죽이라고 명령했던 거죠. 겨울에 얼어붙은 모스크바 강가에 구멍을 파고 빨가벗겨서 산채로 마구 밟아 집어넣었어요. 여름에는 배 스크루에 사람들을 묶어서 찢어 죽였어요. The first is perhaps the justification was to take material from the haves and give it to the have-nots in order to free people from materialism. And the second is the religious. All religious people should be exterminated. The communists destroyed all churches and dragged Christians to Siberia. And even more terrifying, they sent them to Magadan, 1,000 kilometers north of Khabarovsk in the northeast to die. This happened from 1910 to 1960s. They regarded the believers in God as enemies and ordered them to be killed in the most brutal way possible. In the winter, they dug holes in frozen Moscow River, stripped them naked, and threw them in while trampling them alive. In the summer, they tied people to ship screw and tore them to death. 자, 이게 이런 식으로 잔인하게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제 죽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 보면, 북한의 조선말 백과사전은 선교사가 미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의 길잡이자 하수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더위 북한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고, 지금도 그래.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12시간씩 중노동과 살아남기 어려운 정도의 음식 공급과 전염병, 고문, 구타, 짐승 같은 취급을 받고 있어요. 또 국제 열린문 오픈도어 선교회에서는 2005년 월드워치 리스트에서 북한을 기독교 탄압국가 제1위에 올려놨어요. 그 단체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현재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통당하고 있으며, 2004년에 최소 20명의 기독교인이 총살을 당하나 구타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In North Korea, Korean Encyclopedia, missionaries are described as guides and agents of the invasion of American imperialist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persecuted and continues to persecute numerous Christians. Countless Christians are included in North Korea political prison camps, where they are treated like animals with hard labor of more than 112 hours a day, and food supplies that are difficult to survive on, contagious disease, torture, beating, etc.
The International Open Door Missionary Organization ranked North Korea as the number one country in the world for persecution of Christians on its 2005 World Watch List. The group claimed that countless Christians are currently suffering in North Korea prison camps, and at least 20 Christians were shot or beaten to death in 2004 alone. 자, 우리가 이제 신자의 구원에서 이제 실천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베드로는 거룩한 이 삶에 대한 권면에 있어서 새로운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했기 때문에 거룩함의 실천이나 사역에 준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갓난아기들 아니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만큼 자라났다고 하는 거예요. Third practice, chapter 2, verse 4 to 10. Peter now uses a new metaphor in his exhortation to holy living. His readers were those who had sanctified themselves and were prepared for the practice of ministry of the holiness. They were no longer infants, but had grown up to be royal priests, capable of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2장 4절은 예수께 나가는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죄인의 첫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다는 분서의 시제태는 이것이 인격적이며 습관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산자들과 주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통과 교제의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는 산돌이신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사람들은 이 산돌과 인격적이며 필수 불가결한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고 보배롭게 되셨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 자신을 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요, 고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그 지식에 붙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Verse 4, as you came to him, the living stone, rejected by man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 Chapter 2, verse 4, coming to Jesus does not represent the initial response of a sinner to come to Christ for salvation. The tense and the tone of the participle come indicated that this is a personal and habitual approach. It implies an intimate relationship of communion and worship between believers and the Lord. The first step in practicing holiness in the fellowship with the living stone, Jesus. People enter into personal and indispensable relationship with this living stone. Christ was rejected indeed by man,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Christians who are rejected by the world should not lose heart in the knowledge that they themselves are God's chosen ones and noble ones. 자, 5절에 보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2장 5절은 산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산돌이신 것처럼 그들도 산돌 같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갈 때, 즉 주님의 형상에 더 가까워갈 때 그들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반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Verse 5,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Verse chapter 2, verse 5, believers are identified with Christ, but they are like living stones, just as Christ is a living stone. And as they become more like Christ, that is, as they come closer to the image of the Lord, they are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Jesus said to Peter, "Oh,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Now, Peter makes it easy to understand that Christ is the rock on which the Lord's church is built. 바울은 교회를 성전 혹은 처소라고 불렀어요. 신자들은 교회를 구성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하고 신령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봉사한다는 거죠. 신자들은 모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다른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같이 제사장적 봉사는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리는 찬송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영적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산돌은 또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Paul called the church's temple or a dwelling of brass. Believers not only constitute the church, but also serve as a holy priest within it,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ll believers are priests. They need to add mediate that Jesus Christ approached God directly. Such priestly service requires holiness, praise to God, and good work to others are spiritual sacrifices that praise God. But the living stones must also offer themselves as a living sacrifice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6절에 보니까 성경의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는 세 구절을 인용하는데 이 돌에 대한 구약 성경의 지지를 열거해 나가는데 그 첫 번째 자료는 이사야 28장 16절로서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 모퉁이 돌은 그 힘과 안정성 면에서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의지하는 이 가시적인 버팀대죠. 이 건물이 모퉁이 돌에 의지하는 건물이 이 모퉁이 돌에 의지하던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보장된 궁극적 승리에 대한 분명한 성의 약속을 각인시켜 줌으로써 그 독자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Verse 6, in scripture it says, See, I lay a stone in the Zion,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and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Chapter verse 6, in verses 6 to 8, Peter proceeds to list the Old Testament support for this psalm by quoting three passages. His first source is Isaiah 28:16, where Christ is called the precious cornerstone chosen by God. The cornerstone is the visible support upon which the rest of the building rests for strength and stability. As a building rests on its cornerstone, believers trust in Christ. He who believe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So Peter encourages his readers by confirming the clear scriptural promises of ultimate victory for those who trust in Christ. 자, 7절 8절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는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2장 7절 8절은요. 이 두 절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날카롭게 대조시켜 주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지극히 가치 있는 보배로운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돌이 이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부딪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편 118편 22절 인용하여 언급했을 이런 일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일어났죠. 베드로의 세 번째 인용 구절은 이사야서 8장 14절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치명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구절에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언젠가 그를 심판자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죄 때문에 불순종한 모든 불신자들은 부딪히도록 정하신 것이고 그 부딪힘은 영원한 정죄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verse 7 Now to you, you believe this stone is precious, but to those who do not believe, the stone the builder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8. And a stone that causes men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They stumble because they disobey the message, which is also what they were destined for. Chapter 2, verse 7 to 8, these two verses sharply contrast the believers with unbelievers. To those who believe, Christ is a precious treasure of the utmost value. But to those who do not believe in Christ, the stone become a stumbling block because of their disobedience. This is what Jesus was referring to when he quoted Psalm 118:22 and happened to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The Peter's question quotation is from Isaiah 8:14. That believing in Jesus Christ is fatal and involves not obeying the word of God. Those who do not receive Christ as their Savior will one day men meet Him as their judge. All unbelievers who have disobeyed because of their sins are destined to crash, and that crash will lead to eternal condemnation. 자, 구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라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는 자로다. 이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2장 9절 10절을 보면 베드로는 격려편지 대부분을 그 독자들에게 주는 거룩을 실천하는 감동적인 겉면으로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 밤에 이르도록 정하식을 받은 불순종인 분들과 대조적으로 그의 독자들은 택하신 족속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다시 구약성경 특히 이사야 43장 20절을 상기시키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만 적용되었던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에게도 공히 사용되고 있다. 한때는 이스라엘 민족이만 위임됐던 책임이 이제는 은혜의 시대에 들어와서는 교회에게 주어지게 되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 사실을 그 백성들에게 말하도록 명해졌다고 하는 거죠. This verse is today's text. But you are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a wonderful light. Verse 10.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s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Verse chapter 2, verse 9 to 10, Peter concludes this section of his letter of encouragement with moving exhortation of his readers to practice holiness. He reminds them that they are a chosen people in contrast to the disobedient multitudes who are doomed to destruction. Peter again reminds us of all the testaments, especially Isaiah 43:20. The term chosen people, which was once applied only to the nations of Israel, is now used to both Jewish and Gentile believers. The responsibility that was once assigned to the nation of Israel has now been given to the Church of the Age of Grace. On Mount Sinai, God commanded Moses to tell his people the following.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제 교회 시대는 사는 신자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특별한 족속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보존하셨기 때문이죠. 즉 이스라엘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었던 것 같이 오늘날 신자들도 택함을 받았고 제사장들이며 거룩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신자들을 택하신 목적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신자 즉 제사장들은 그들의 상부 안에서 자신이 하늘아버지의 성품들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살아가며 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어둠에서 불러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영광과 은혜에 대한 증거자로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And you shall be to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Now believers living in the church age are called royal priests, a holy nation, and a people belonging to God. Peter calls Christians holy priests and royal priest. Christians are a special people because God has preserved them for himself. That is, just as Israel was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for his own possession. So believers today are chosen, priests, holy, and belong to God. The purpose of God choosing believers for himself is that they may proclaim his beautiful virtue before others. Believers or priests must live in such a way that character of their Heavenly Father is clearly revealed in their lives. They must serve as witnesses and the glory and the grace of God who has called them out of darkness into the marvelous light.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게 이제 2장 11절 12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장 11절에서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거리면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바울은 이 성도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므로 신앙의 용사들, 즉 성도는 가장 값진 보물인 하나님의 도성을 찾아 희망과 인내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으로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길다고 생각하는 80평생도 눈 깜짝없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일에 집착하여 욕심을 부리지 말고 정욕을 이겨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Lastly, the first, live as a servant to God, 1 Peter 11 to 12. 11. Dear friends, I urge you as aliens and strangers in the world
to abstain from simple desires which were against your soul. Chapter 1:11. In his early church, Christians were referred to the strangers and the exiles. Paul taught that the citizenship of the saints is in the heaven. Therefore, the words of faith, that is, the saints, can be seen as people who travel with hope and patience in the search of the most precious treasure, the city of God. This passage implies that even a life of 8 years, which we think is long, passes by the blink of an eye. So we should not be obsessed with the worldly things and indulge in the lust, but let overcome our lust.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2절에 선한 일은 비방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성도는 선한 행위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 성도의 선한 행위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Verse 12. Live such good lives among the pagans that though they accuse you of doing wrong,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God on the day He visits us. Verse 12, God these must be an example to the saints to show the glory of God to the Gentiles who slander them. This is because the good deeds of the saints bring glory to God. 저는 아까 이제 앞에서 북한의 핍박, 기독교인 핍박을 봤는데요. 이제 최강 목사님 분이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책으로 그것을 쓴 책이 아주 오래전에 나왔는데 내내 죽어도 가겠습니다. 뭐 이런 이제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불가능한 상황들에 섭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증거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어떻게 탈북자들이 변화되고 열매 맺어 가는가를 만나고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을 생생하게 말하고 있어요. I will go even if I die tomorrow. This is a following up story to I will go even if I die tomorrow, and it is a book that intrudes the North Korean mission field in the most depths. The North Korean mission field where we must fight amidst the constant threat of death and pressure. It focuses on God who is with us through providence in the midst of the impossible situation. It also encounters how North Korean defectors change and bear fruit while learning and teaching the word, the Bible. It also it allows us to experience God's grace and the plan that is being accomplished through them more vividly. 그래서 그 책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뭐 중심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추방당한 선교사,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거 나오고 2부에는 새로운 사역, 변화된 중국, 뭐 탈북자 그들의 심정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The part 1 of the book God in the Center, the chapter 1, the exiled missionary, the second, the dark valley of the death, etc. Part 2, new mission ministry, 8, China transit, and 9, starting a sister ministry, and 10, the security factors, their hearts, etc.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겪는 고통에는 이런 신비한 면이 있다는 것,
고통마저도 즐거움으로 만드는 이 설명할 수 없는 힘 때문에 고통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이 기쁨을 잘하고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담담히 감내면서 나갈 때 그분을 느끼고 경험한 것을 쓰고 있다는 거야. There is this mysterious aspect of suffering in the Lord because of this inexplicable power that turns on even suffering into joy. Suffering becomes a blessing to us. This is joy grows when we do not avoid or turn away from suffering, but simply endure it calmly and move forward. We realize the truth as much as we faith and experiences Him. 그래서 이제 최강 목사님이 이제 그런 아주 실질적인 북한 선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실제적으로 확실한 북한 선교는 무엇이냐? 북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인데 죽음과 억압의 땅 그걸부터 추방당한 선교사의 이 발걸음을 다시 이끈 것은 죽음보다 뜨거운 소명과 탈북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꾼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을 듯이 거칠고 부정적이던 탈북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이 기적과 같은 순간들을 담았는데 이것이 바로 북한 선교의 필독서인 내래 죽어도 좋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리즈가 이제 나왔죠. Also is the 최광, Pastor 최광. The introduction graduated from the most realistic and the southern North Korean mission is the change of the one North Korean person, the missionary who was banished to the land of death and the oppression was led again calling hotter than the death and God's love for the factors. God prepared the workers for the evangelization of North Korea. North Korea, the factors who were locked and negative and the same like they would never change began to change through God's word, Bible. It contains the miraculous moments of God's love and companionship toward them. After the most read book of North Korean missionaries, I'm okay with dying tomorrow or meet the surprising and touching fruits and duly planned roots.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북한 농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특히 평화 통일이 되어서 북한 농부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et's pray. Father God, please have mercy on our North Korean compatriots who are suffering today, and please quickly bring about the peaceful unification and liberate our North Korean compatriots. I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